출애굽기 35장을 같이 읽으면서 통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설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하고 명령하라. 명령. 이게 설교죠. 물론 이제 가르치는 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때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명령형으로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설명할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역사하시죠. 그것을 캐리그마다 그렇게 디닥계로 이제 그거는 티칭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하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명령해. 그대로 이대로 전해. 그렇게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35장에서는 좀 이제 규례나 그 다음에 이제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삽입된 거 조금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성막을 제작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해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 피우는 것도 이제 노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스위치 탁 하면은 오븐에 불 들어오고 전기불이 탁 켜지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 때울 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제 막 부싯돌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불씨가 없다면 이게 상당히 힘든 노동이었죠. 그런데 이 불이 역할이 뭡니까? 물론 음식도 하지만 난방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인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말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전에 한번 25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런 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교훈을 좀 받을까 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의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거 한번 쭉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장을 공부할 때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은 어떤 것 중에서 드리는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 중에서에다 한번 줄을 쳐보면요.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한에 미치는 어떤 물질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서 항상 옆에 지니고 있던 것 또는 너희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로는 에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거 보면요. 보통 가정에서 막 쓰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귀하게 여기면서 어디 누가 도둑질 당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잘 숨겨놓으면서 항상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금, 은, 놋,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실들, 이런 것들을 누가 아무데나 방치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쓰다 남은 거, 중고품 이런 게 아니고요. 이때는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라.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25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뜻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옛날에 묵상하다가 기묘하게 교회가 건축 헌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요즘에는 전부 이게 돈으로 환산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몰개지를 내서 헌금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음의 감동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몰개지를 내더라도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자산의 가치를 보고 은행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재산인 거예요. 몰개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좀 급하니까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헌금을 할 때는요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 생색내려고 한다든지 뭐 분할돼가지고 뭐 장로니까 얼마 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단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고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결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물이 다 나열되어 있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불려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마음에 감동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다른 동기에 의해서 헌금을 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될 때는 감동이 오면은 이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거의 동시에 오죠. 그래서 그런 때는 조금 하나님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게 온당한가 해서 온당하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한테는 거저가 없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족장은 또 직급이 높으니까요. 또 비싸고 더 보배로운 것을 또 헌금을 했네요.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과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지금 통독할 때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 또 마음 감동, 자원,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에 감동받은, 마음에 자원하는, 계속 하나님은 중심을. 그래서 자원과 감동, 원하는 거, 슬기, 이제 이 슬기가 어디는 지혜, 호크마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호크마,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혜하고 지식은 틀리죠. 두 가지 같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엇을 택할래? 그럼 저는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리아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에게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면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감독자입니다. 직접 물론 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살렐은 금은 세공에 이것은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 이제 거기에서 조수 자격으로 있으면서 주로 가르치죠.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자세의 홍색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35장은 제가 그냥 계속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앞장 또는 뒷장과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35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각심하면서 삽입한 장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식일도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 그거 25장에 다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셨다. 다 앞에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통독했습니다.